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애굽을 떠났습니다. 노예의 신분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채찍 대신 바람이 불었고 명령 대신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그날을 자유의 날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유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던 순간은 기적이었습니다. 바다가 벽처럼 서고 길이 열렸으며 뒤에서는 죽음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순간이었고 믿음은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곧장 약속의 땅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숨을 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며칠 동안 자유의 기쁨에 취해 있었습니다. 노예의 기억이 아직 멀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현실이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앞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자유는 얻었지만 방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는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광야는 숨겨진 믿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애굽에서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었던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왜 나왔는가? 이 선택이 정말 옳았는가? 하나님은 그 질문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 속에서 사람을 다듬기 시작하셨습니다. 광야는 벌이 아니라 훈련이었습니다. 자유 이후에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예의 몸을 데리고 나오는 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노예의 사고방식까지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고된 노동과 매질이 있었던 곳이었지만 익숙했던 곳이었습니다. 인간은 고통보다 불확실성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묻고 계셨습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상황이 아니라 나를 볼 수 있겠느냐? 광야의 첫걸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사람들 앞에 믿음이라는 새로운 싸움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을 때 마음이 드러난다. 광야에 들어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적의 공격도 아니었고 길을 잃는 혼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이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목이 마르기 시작하자 자유의 기쁨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타들어가자 홍해의 기억도 함께 흐려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앞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시선은 모세를 향했습니다. 불평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는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 것이냐? 불평은 질문의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결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묻고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물이 있었습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마실 것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잊고 편의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기억은 언제나 선택적입니다. 광야의 갈증은 단순한 육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숨어있던 의존의 방향을 드러내는 시험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 앞에서 막막해졌습니다.
그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분노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설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행동으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석 앞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석을 치라. 모세가 반석을 치자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에서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마셨습니다. 갈증은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장소의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마사와 느리바라 불렸습니다. 시험과 다툼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사람들은 물을 요구했지만 믿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물을 주셨지만 그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셨지만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광야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인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인가? 하나님은 사람들의 갈증보다 그들의 불신을 더 깊이 보고 계셨습니다. 물이 없는 상황보다 더 위험한 것은 하나님을 잊는 마음이었습니다. 광야는 늘 이렇게 작동합니다. 먼저 결핍을 보여주고 그 다음 믿음을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는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광야에서 물은 매번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는 매번 선택해야 합니다. 이 날 이후로 이스라엘은 알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목마름보다 마음이 더 먼저 시험받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물이 없을 때 너는 누구를 바라보는가? 만나 매일 믿음을 먹다. 믿음은 한 번에 주어지지 않는다. 광야에서 물 다음으로 찾아온 문제는 배고픔이었습니다. 목마름이 지나가자 허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고파지자 생각이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억은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는 고기가 있었고 냄비가 있었고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채찍도 있었고 울음도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배고플 때 과거를 미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보다 안정이 낫다고 고백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진노보다 공급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리리라. 그러나 그 공급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하루치만 거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미리 모아두면 안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광야는 내일을 보장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했습니다. 불안은 곧 욕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보면 내일을 위해 조금 더 모아두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그것은 썩어 있었습니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믿음은 저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믿음은 창고에 싸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만나는 매일 아침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나가서 매일 거두어야 했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광야는 어제의 기적으로 오늘을 버티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오늘의 하나님을 오늘 신뢰하는 곳이었습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가 허락되었습니다.
이때는 썩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을 시험하시지만 순종은 지키십니다. 만나는 달콤한 맛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늘 같은 맛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지루해졌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 지겹다. 공급은 있었지만 감사는 사라졌습니다. 풍족함은 불평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배를 채우는 것보다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광야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필요는 채워지지만 욕망은 제한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속에서 믿음은 자랍니다. 만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신뢰의 훈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배고픔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하루하루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은혜를 오늘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내일의 길은 열립니다. 싸움은 칼이 아니라 손에서 시작됐다. 전쟁은 눈에 보이는 곳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처음으로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이 싸움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아말렉은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해 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자유를 얻은 몸으로 다시 죽음과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 전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지팡이만 있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해졌습니다. 전쟁의 흐름이 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산 위에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모세의 팔은 무거워졌습니다. 기도의 자리도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의지를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해가 질 때까지 손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칼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배웠습니다. 싸움의 결과는 숫자나 무기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 뒤에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진짜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제단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제단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깃발은 방향이자 중심입니다. 전쟁터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는 기준입니다. 광야의 전쟁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어질 모든 싸움의 원리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람은 싸우지만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믿음은 편안한 자리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싸움의 한가운데서 선택됩니다. 광야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문제가 클수록 손을 더 높이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혼자만 들 필요는 없다는 것도 함께 가르칩니다. 공동체는 서로의 믿음을 붙드는 이유로 존재합니다. 그날 이후 이스라엘은 알게 됩니다. 전쟁은 끝날 수 있지만 기도의 자리는 결코 내려오면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신의 산, 하나님을 만나다. 자유는 만남으로 완성된다. 이스라엘은 마침내 신의 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광야의 긴 이동 끝에 사람들은 한 산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 산은 평범해 보였지만 곧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산 위에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불이 타오르고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팔 소리는 점점 커졌고 땅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다가갈 수 있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산 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백성은 아래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경계선이 세워졌고 함부로 넘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산을 올려다보며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은 믿음을 시험하는 또 다른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십계명은 명령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선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족쇄가 아니었습니다. 관계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신 후에 방향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떨면서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그분의 보호 안에 있음을 느꼈습니다. 시내산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계약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광야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은 목적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남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룩은 언제나 사람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은 가까이 오신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그 반응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중보자를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섰습니다. 광야의 믿음은 혼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관계 안에서 사람을 이끄십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배웠습니다. 자유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을 원하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믿음은 흔들린다. 모세가 산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는 흘러갔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기다림은 광야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중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보다 무엇인가를 만드는데 더 익숙했습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자 방향을 잃었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불안을 느낍니다. 그 불안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백성은 아론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 말은 갑작스러운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 쌓여있던 조급함의 결과였습니다. 사람들은 애굽에서 본 신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신이 그들에게는 익숙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어야 했지만 금송아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론은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금을 모으게 했고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가 세워졌을 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이다. 이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우상에게 돌렸습니다.
기억이 왜곡될 때 신앙도 함께 왜곡됩니다. 하나님은 이 광경을 산 위에서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진노에는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즉시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중보자로 섰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 그들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그냥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금송아지는 부서졌고 가루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이 자신의 선택에 결과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광야는 죄를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모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이 기도는 책임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었습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회복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이스라엘은 배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다. 광야 한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선택. 광야의 밤은 조용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늘 소란스러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 그들은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만들게 하라. 이 말씀은 명령이기 이전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다스리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거하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성막은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건물이 아니라 관계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산 위에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속에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사이로 내려오셨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성막의 모든 재료는 백성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모였습니다. 억지로 내는 헌금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린 것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을 보셨습니다. 금과 은과 실과 나무 하나까지도 의미 없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성막의 구조는 질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무렇게나 만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지성소는 가장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언약궤가 놓였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말씀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심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누구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가까이 계시지만 가볍게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는 경외가 필요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함께 계셨습니다. 백성은 성막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중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막이 있는 한
그들은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성막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멈추시면 백성도 멈추었습니다. 광야의 삶은 성막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막은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모세조차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거룩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이 선언은 광야 전체를 덮었습니다. 불안보다 임재가 컸고 두려움보다 동행이 강했습니다. 성막은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광야에서도 실패 이후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중심을 찾으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사람들 한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멈출 때와 떠날 때를 아는 법.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시간표. 광야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가야 하는가, 아니면 멈춰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길을 몰랐습니다. 지도도 없었고 목적지까지의 거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 위에 머물렀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진영을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 방식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백성도 움직였습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백성도 멈추었습니다. 그 기준은 단순했지만 지키기는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빨리 가고 싶어 했습니다. 광야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도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방향만이 아니라 타이밍도 주관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만에 떠났고 어떤 날은 한 달을 같은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백성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지금 멈춰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아직 떠나지 않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광야에서 멈춤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멈춤은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비의 시간이었고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목적지보다 먼저 빚으셨습니다.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멈추게 하셨습니다. 마음이 앞서갈 때 발걸음을 붙잡으셨습니다. 불기둥은 밤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더 분명해졌습니다. 광야의 밤은 두려웠지만 불기둥은 길을 밝혔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하셨습니다. 백성은 점점 배워갔습니다. 자기 생각보다 신호를 먼저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계획보다 임재를 우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앞서가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뒤처지지도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구름 기둥은 늘 성막 위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에서 움직이셨습니다. 백성은 그 중심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루의 시작도 하루의 끝도 그 신호로 결정되었습니다. 광야는 무질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흐르는 공간이었습니다. 다만 그 질서는 눈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기다림은 훈련이었습니다. 떠남은 순종이었습니다. 둘 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신호를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백성이 보지 않으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움직여야 하는지, 멈춰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광야의 하나님은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앞서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뒤에 머물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호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인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멈춤과 출발의 기준이 되십니다. 광야는 길을 잃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배운 사람만이 다음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 하루씩 채우시는 은혜. 광야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먹는 것이었습니다. 믿음도 중요했지만 배고픔은 더 즉각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최고의 기적을 보았지만 굶주림 앞에서는 쉽게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집트의 냄비를 그리워했습니다. 노예였던 시절의 음식이 자유보다 좋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광야는 사람의 본심을 드러내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음식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만나라고 불렸습니다. 아침마다 땅에 내려온 작은 양식이었습니다. 아무도 본 적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만나는 저장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치 이상을 모으면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미리 쌓아두는 삶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늘을 살게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백성은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만나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나아가야 했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실패했습니다. 믿지 못하면 썩은 냄새를 맡아야 했습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날 모은 만나는 썩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규칙 없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순종 속에서만 기적은 유지되었습니다. 메추라기는 저녁에 주어졌습니다. 백성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공급은 훈련이었습니다. 배부르게 먹되 마음은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음식은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루도 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넉넉함보다 신뢰를 선택하셨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왔지만 땅에서 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내려오지만 사람의 순종은 아래에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내일을 걱정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백성은 점점 배워갔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다 주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광야는 의존의 학교였습니다. 자립을 내려놓는 곳이었습니다. 쌓아두지 못하는 삶은 불안했지만 매일 채워지는 삶은 자유로웠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백성은 매일 아침 선택해야 했습니다. 믿을 것인지 불평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만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양식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광야의 음식은 육신을 살렸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마음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광야를 견디지 못합니다. 내일만 바라보는 사람도 광야에서 길을 잃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에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광야는 결핍의 장소가 아니라 매일 은혜가 반복되는 장소였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다음 여정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른 땅에서 흐른 생명, 반석에서 난 물,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남는 문제는 갈증이었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 목마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갈증 앞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왔느냐? 광야는 기억을 시험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셨는지를 잊게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지도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석을 치라. 광야의 반석은 단단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순간 불가능해 보이던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마셨습니다. 짐승들도 마셨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생명이 흘렀습니다. 그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평했고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사람에게 맞아 깨어졌지만 그 안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광야의 물은 육신을 살렸고 십자가의 물은 영혼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갈증을 아셨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셨고 설명하지 않아도 아셨습니다. 광야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공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백성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광야는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기록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주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구름 기둥은 떠나지 않았고 불기둥은 꺼지지 않았으며 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광야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동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지나온 사람만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환경이 아니라 관계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갈증이 찾아오고 의심이 생기고 원망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반석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이미 그 자리에 계십니다. 광야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